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가를 돌아보고 또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을 읽어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이제 제자로 그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 어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따라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좀 몇 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라. 내가 너희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우리 주님 도무지 그때 당시 백성들의 그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이 없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말이죠.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더 이제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먹먹해지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벳세다나 벳세다나 여기 고라신이나 아니면 여기 가버나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이방 땅이죠. 두로나 시돈이나 아니면 소돔 다 이방. 이런 곳들에 비해서 훨씬 더 주님이 역사를 많이 이루시고 능력을 행사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푼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더 그런 많은 은혜를 베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렇게 복음을 영접치 않고 주님을 영접치 않고 거절하는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지죠. 야, 사람들이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성경 읽다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와 닿지 않은 비진리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반대할 때 이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어떤 의나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공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뭐지 말이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지 말이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러면서 막 거대한 이런 이 반발을 받을 때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 믿고 막살나는 얘기 아닌데, 그건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유통하다 보니까 진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짜가 유통하는 곳에 가서 그거 진짜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 그럼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집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어. 이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러 오셨어. 근데 그들이 듣지도 반응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보여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 이걸 영접하고 이리 와서 생명을 얻으라. 그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셨을까.
이런 이 아픔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의 여기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기다 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게 누구들의 삶이에요? 곧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늘 그랬잖아요. 선생을 거절했으니까 제자들도 거절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내가 만약에 이런 교통 당해서 니들도 그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삶도 나았을 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막막하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어떤 것은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 동관의 빛,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500냥 이렇게 탕관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았냐, 10,000냥 탕관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았냐. 그러면 10,000냥을 이렇게 탕관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그러더라, 안 그러더라, 안 그러더라. 그래서 야, 은혜와 회개는 이게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회개로도 더 많이 할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잘해. 뭐라고 말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그게 마치 자기가 그런 큰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은혜는 크게 받아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은혜와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7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땅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참 그렇죠. 같은 은혜의 단비를 받아도 그 은혜가 잘 연결해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은혜의 단비를 받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여러분 맞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맨 처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아담과 범죄했을 때 아담이 그 범죄한 아담 때문에 너희의 그 피 흘린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 땅에서 난 가시와 엉겅퀴가 예수님의 관자놀이를 찌른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네,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결국은 내 뭐를 찌를 걸, 내 관자놀이를 찌를 걸 아셨어요. 그 관자놀이를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을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신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오는 그런 이 정말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은혜를 내려줬지만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인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주님을 찌르는 것처럼 거절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 여기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뭐로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는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고향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고 떠나셨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더 은혜를 많이 행한 곳에서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 많고, 예수님의 고향인 이렇게 갔더니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무슨 일을 합니까?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바알세불에 신접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뭐 받지 못한다? 존대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1장엔 뭐래? 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땅에 왔을 때 백정이 영접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땅에 왔을 때 백정이 영접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야, 내가 말이지 왔는데 나를 은혜를 줬으면 막 은혜에 감사해야지 감사도 안 해? 그래가면서 주님이 서운해서 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고마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서운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는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운명에 너희도 너희를 알고 있는 그 너희의 고향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너희를 배척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뭐 하라? 오히려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거절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회개와 비례하지 않는다. 많은 은혜가 사람들을 많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신 것들이 더 이렇게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우리는 베푸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꼭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거역하고 해결할 때 그 받은 마음은 더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 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 도움을 감사하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천국을 구성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어떤 이들은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펼쳐뒀더니 그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았는데도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니까 원수같이 대하고 도와준 사람을 거절하고 이렇게 그런 글을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배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을 많이 겪잖아요. 이게 사람들 사는 이치입니다. 교회도 늘 그런 일이 빈번한 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서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으면 나가가지고 전하면 맨날 얻어맞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러나 그 기별을 안 전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전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때리고,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대장들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네요. 주님, 내가 말이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뭘 보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이나 이 회사가 망할 걸 보는 거예요. 너무 아파. 이 예레미야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렇게 이 성이 망할 거를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그걸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 눈물이 안 마르는데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에 이렇게 됐어요. 48절 49절.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좀 살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이 성경에 이 땅에 계시면서 울으셨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보면 예수님은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마르지 않는 이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어떡합니다? 기다리는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그런 죽어야 될 그런 모습,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런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선지자 붙들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울어도 어떡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어도 백성들이 뭐 하잖아요? 가슴을 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아. 이 백성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붙잡아다가 시위대장의 뜰에 가두고 구덩이에다가 가지고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고 내 생명을 속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으면 나를 위하여 신원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백성들이 외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은, 그야말로 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마르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를 거역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뭐 하세요? 감찰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가 아니고 옛날에 두로나 시돈 이방 땅이죠. 거기서 이런 일을 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다. 가버나움아, 예?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한 이 일을 소돔에서 했더라면 소돔이 그날 안 망했을 거다. 이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은혜를 더 많은 많이 받은 마을에서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끝내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죠.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래도 아는 건 누굽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넘치잖아요. 많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가버나움이나 거기 고라신이나 벳세다랑 같은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그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그런 가버나움 사람처럼 은혜는 많이 입었지만 여전히 주님께 우리의 말씀을 하시면 그건 주님 말씀이고 그건 성경이 그런 거고 우리의 삶은 이 살아보세요 이래가면서 마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런 경우 안 당해보셨잖아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남을 보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굉장히 두렵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자들이 자부하고 자심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폭군 같은 하나님, 도덕적 하나님이죠. 이렇게 철저하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그 율법의 하나님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 율법이 우상이 돼가지고 율법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라, 유대교.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대교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물론 이 많은 훌륭한 선지자도 있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긴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왔던 그들은 유대교였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규격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 가버나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건 메시아 아닐까? 이러면 무슨 메시아.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를 말이지 이렇게 막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해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박산에 자기들을 넣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깨달음도 없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역하고 배척한 거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기 유대인들과 이렇게 이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 유대인들을 꺼리는가? 십자가에서 달아두는 것은 아주 극렬한 범죄자들만 당하는 걸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갔으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중한 범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죄된 일이고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헬라의 철학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다양한 철학적 사상과 다양한 철학적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 감염돼 가지고 다양한 대중심리, 다양한 군중심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중심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가 공개된다 할지라도 그걸 영접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이에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소, 어떤 신앙의 어떤 형태소만 갖췄지, 그들은 진정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신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돼도 그 말씀은 그냥 철학적 이유의 해석으로 닫아. 우리 교회에도 신학자가 있고, 우리 지금 얼마나 훌륭한 교수님들인데 그걸 못 깨달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이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신학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은 못해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 모든 말이 법은 이제 패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신학자들은 말이죠. 이 계명은 옳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 안식일은 다 이제 패한 거고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 사고와 신학적 변증이라는 그 아래 딱 틀어박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 증거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과 방불한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로서 우리들이 지내갈 때 사실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언가. 우리들이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거절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지만 거절당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영접지 않는다 그래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돌아봐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만간 불어닥칠,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조만간 불어닥칠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의로 인해서 핍박에 떨어지고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과연 어찌할꼬. 사랑하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곧 조만간 우리들이 함께 이 다가오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무엇이 지탱해 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참 많이 아프셨구나. 그렇게 오셔서 진리를, 생명을, 도를, 의를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 아니,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은혜의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사하셔서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문둥증도 고쳤습니다. 소경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하여 결국은 뭐 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런 정죄를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인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여러분들의 가슴 폭폭한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어디든 어떤 형편이든 진리와 의를 높이는 그 일이 어려움 당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주저하는 일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그것이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 100명 중에 1명만이라도 여러분 진리를 영접한다면 그 또한 귀한 일 아닙니까? 1000명이 들었더니 1명 왔다. 그 또한 귀한 일 아닙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등한히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능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당하면서 이런 이 경륜 속에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황당한 일을 많이 겪지만 그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 싶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엔 가족들에게서, 그 다음에는 이웃과 친지들에게서, 그 다음엔 동료한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끼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소돔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겪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애쓰심과 여러분들의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희생이 외면되지 않고 주님의 책에 일일이 기록되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그것이 나의 가족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든 또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일가 친지가 아니라 아니면 이웃들 간에서 내가 이런 진리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 현장에서 내가 깨달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겪든 여러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을 억울케 한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권고와 권면의 말씀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은혜가 회개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많은 은혜를 받았더니 회개를 많이 하더라. 그렇지 않아.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오히려 회개 않는다. 이것이 더 많다. 이것도 오히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과 반응이나 그 반응에 있는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에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에 반응치 않는다면 그건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실족되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심이 안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그저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런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